신구약 66권 개관, 오늘은 전도서 편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그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정리해 놓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히브리어. 이 뜻은 사람을 모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에 전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자, 사람을 모으는 자, 어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모으다. 왜 사람을 모읍니까? 영적으로 또 인생에 대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에 이 전도서 하면은 전도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사형리라든지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자보다는 더 폭이 넓어요.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루트는 설교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자. 그리고 사실은 원뜻에 더 가깝게 보자면 선포자가 맞아요. 선포자.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그런 헬라어 제목이 있습니다. 선포자. 교회 할 때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자, 그렇게 개념을 조금 넓게 잡고 그렇게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분해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서은에 들어갑니다. 프롤로그죠. 3인칭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인칭이 어떻게 되느냐. 11절까지는 3인칭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 결어 부분인데요. 그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자의 말씀, 선포자의 말씀. 여기는 이제 또 1인칭으로 들어가요. 나 전도자가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결어 부분인데 다시 이 9절부터는 3인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앞쪽에 했다가 중간에 본론 부분은 1인칭으로, 마지막 부분은 3인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기록자에 대해서 이런 앞쪽에 지식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 기록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나 초대 교부들 해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솔로몬이 기록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칭, 3인칭이 섞여져 나오는데 또 다른 기록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솔로몬 후대에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일 것이다. 지혜자, 현자가 이렇게 3인칭을 넣고 1인칭을 넣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기록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도서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냐? 여러분, OX 문제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O 아니면 X 하시기 바랍니다. 허무주의냐? 두 번째는 그러면 쾌락주의냐? 그것도 OX. 답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쾌락주의냐? 오늘 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첫째는
허무주의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읽어 내려가면 그 부분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하면은 허무주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이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헛되다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단 말이 히브리 말에는 헤벨입니다. 헤벨.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단 말이죠. 3절. 근데 3절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 간접적으로 이 허무주의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자세히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그랬잖아요. Under the sun 그랬는데 해 아래서니까 해 위에 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이 단어로 봐서는 우리가 답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아래에서. 그러나 보면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전도자는 또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기 적어 나와 봤습니다. 헤벨은 히브리 단어인데 이 공허하다는 뜻이 있고요. 공허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연기입니다. 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연기는 수증기는 비슷한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전도서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공허, 이 영어 번역이나 우리 한국 번역에 헛되다. 그 개념하고 공허하다. 그 개념은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부류의 단어인데 헛되다. 공허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헤벨이나 단어는 그리고 수증기 연기이기 때문에 순간적이다. 그런 개념도 있고요. 순간적이니까 일시적인 개념도 있고 또 사라지잖아요. 연기니까 사라지고 또 연기 자체 수증기 자체가 이 안개가 자욱하다든지 하면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모호하다 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시켜야 돼요. 전도서를 읽을 때.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허무주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시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지금 지구와 하나님 계신 그곳, 그 영원과 구별될 때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사니까 시간이라 하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전도자와 선포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헛되다 할 때 그 헛된 개념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참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니까 계속 흘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계속해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른다. 그 개념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다. 인생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거기 또 흘러가는 개념을 말씀하는데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Former generation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를. 그리고 다시 찾아올 그 미래의 세대도 그 이후의 세대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사는 지금 이 세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또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계속 뜨고 진행되고, 물론 뭐 지구가 돕니다만은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해는 뜨고 진행하다가 지고 또 다시 뜨는 곳으로 가서 또 뜨고 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이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의 시점은 한순간이고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 헛되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어떤 번역에 보면 meaningless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좀 그래요. 또 헛되다 하는 것도 헛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더 정확하게 들고 들어가면 우리 인생 시간은 한순간이다,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허무주의적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구약 성경에 이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우리 예수님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하셨는데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날 때가 있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수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 말씀을 전도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그 자연 현상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끝부분에 보면 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 적용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있고 태어날 때 있고 거듭 있고 죽을 때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밤 이야기하고 겨울 이야기하고 거두는 거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좀 이렇게 어둡죠.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또 확 내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닮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흙으로 말미암고 from dust and to dust,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전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죽음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니까 허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하는데,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아까 이야기했죠? 연기나 수증기는 뿌여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길을 잘 압니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 내일 있을 일, 1년 뒤에 있을 일, 10년 뒤에 있을 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왜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우연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전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해요. 이 모호하다는 말씀 속에는 인생 자체가 너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일 있을 일, 내년에 있을 일, 10년 뒤에 있을 일 알려주시면 내 인생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뿌옇고 모호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겠느냐?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뿌옇습니다. 모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하반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 무슨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역접으로 그러나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전도서 17장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뭐예요? The days of prosperity 그랬어요. 잘 나갈 때 그 말씀이에요.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는 be joyful. 기뻐하라.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셨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the days of adversity. 아주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악한 날이 악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 날이 올 때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consider.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보세요. 중간점 보시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D1 by the other. 어떤 번역에는 D1 as well as the other.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성공한 날,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나란하게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앞길을 알 수가 없는데 나한테 다가올 그날이 공고할지 형통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한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이 찾아오고 계속 반복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앞날을 바라보면서 수증기처럼 뿌옇고 사람이 볼 때 도무지 헤아리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연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답이 여기 있어요. 답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공고한 날에 탁 부딪히면 기뻐할 때 말고요. 공고한 날에 부딪히면 악의적인 날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터니티,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원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허무적이라고 말하는가? 답변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자덕입니다만, 죽음을 주시고, 또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더욱이 앞날을 알지 못해서 뿌연 연기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도록 하셨는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허무주의적인 것과 허무주의적인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으니까 허무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쾌락주의적인가? 그 질문이에요. 인생이 쾌락주의적이니까 쾌락주의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전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거기 보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참 즐거워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였어요.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이에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몫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이 땅 위에 어려운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인생이 순간적이고 죽음이 찾아오지만은 가정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참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 귀한 제도가 인생 가운데 주는 즐거움과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 몫이다 그랬습니다. 몫이란 말씀은 포션, 라트입니다. 라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지경이에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쾌락주의를 말하는가? 쾌락주의가 아니다.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죠. 전도서 9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씀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옛날에 흰 의복이 많잖아요. 염색이 잘 발라되지 않으니까 그 흰 옷을 항상 네 자신이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도록 해라. 희게 하며 그 다음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고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가꿀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그것을 말해요. 향기름을 바르고 그때 당시에 그 풍습 그대로 자기를 치장하고 단정하게 하고 가꾸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이여 그랬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 10대, 20대, 30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거꾸로 내 마음속에 이런 감성과 이런 의지가 일어나면 청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이요. 그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젊음의 시기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즐거움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나는 청년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너 그 시기에 즐거워해야 된다. 청년들은요 심각하거나 철학에 빠지면 안 돼요. 고심하는 또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 감성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앞쪽에 강조죠.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건 청년들이 너 지금 혈기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딱 그렇게 구조를 잡아주는데요. 여기서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청년들이 해야 될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그 젊음의 육체의 에너지를 주고 정신의 에너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당면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모험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봐라 그 말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이에 관계없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청년.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라 이 말씀은 네가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 그 중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살고 모험심을 가지고 살고 근면하게 살면 다 네가 얻게 되고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채찍을 들고 내 왜 그렇게 살아서 채찍으로 내려치시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쾌락주의를 말합니까? 전도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라는 말씀. 쾌락주의하고는 달라요. 쾌락주의에 빠지면 아이고 내 인생 죽을 인생 한순간으로 지나가는 인생 그냥 될 대로 되어라. 즐기자 놀자 힘있게 놀자 그렇게 되면 그건 쾌락주의잖아요. 전도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전도자가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중간중간 말씀하시고 또 이 12장 결어 부분에 말씀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거기 또 청년이 나와요. 청년. 역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청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연령적으로 청년인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면 참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거기 하반절부터 보세요. 공고한 날,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자꾸 아프고 불편하고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몸이 안 따라주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앞쪽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청년은 전도서가 말하는 최고의 청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분이 중국 선교사잖아요.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테일러. 영국 선교사잖아요. 실제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 사람 문화를 답습을 하고 음식도 중국 음식 먹고 그래서 선교사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17살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 이런 What is the finished work of Christ?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 평신도로서 설교자였거든요. 영국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나간 사이에 서재에 들어가서 이 테일러 소년이 17살 때 아버지 그 책을 서재에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Finish work of Christ. 책에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What is?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책을 읽어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Accepting the Savior and salvation.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구세주됨을 내가 받아들이고 bow down 엎드려서 뭘 합니까? praise. 그분께 찬양하는 일이 나에게는 온당하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17살 때 거듭나서 결국은 의사잖아요. 의학까지 공부했잖아요. 영국 그 의사요. 이 청년이 차이나로 건너가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청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토록 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13절. 지금 이 전도서 쭉 말씀하면서 3인칭으로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3인칭. 3인칭으로 말하면서 거의 결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을 어떤 버전에 보면 let us hear the conclusion. 결론을 듣자. 이 말씀이에요. 결론을 듣자.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에 도달해보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은 duty예요. duty of 어떤 번역에는 all men.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의무다는 말씀은 살고 죽는 일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지 마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마라. 인생이 반드시 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선악간에 그랬어요. 이 말씀 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네가 잘난 척 해봐야 너 인생이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충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보면 5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개역으로 제가 뽑았는데 영어로 한번 옮겨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stand firm이라고 그랬어요. 튼튼하게 쓰라. 굳게 쓰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굳게 써야 돼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시간 말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죽음 이야기하면은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굳게 쓰라는 거예요. 굳게 쓰라는 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Let nothing move you.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한시적인 이 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마라. 인생이 모호하다고 탄식하지 마라. Stand firm. 딱 서 있거라. 그리고 하반절에 You live in the Lord 그랬어요. 너의 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It's not in vain. 헛수고가 아니다 그랬어요. 헛수고가. 전도서에서 헛되다 계속 38번이나 반복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네가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쉬운 번역에 이렇게 좀 어역이니까 없는 그런 내용도 삽입을 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그게 뭐 넣어도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쉬운 번역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58절 쉬운 번역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장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거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와요.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그랬어요. 부활. 지금 15장이 고전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냥 앞뒤 문맥적으로 지금 번역자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해당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요동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과 맞추어서 다시 나의 신앙적인 주관을 확립을 해야 돼요. 헛되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허무주의에 들어가지 말고 절기라고 해서 쾌락주의에 들어가지 말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승리한 거야. 나는 부활이 있어.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려도 절대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